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더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우리 목례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감사로 감사를 고백합시다. 네. 자,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자, 우리 저도 여러분한테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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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워지겠죠? 네. 자꾸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한다는 내용이에요. 혹 우리는 감사 결핍증 환자는 아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스탠퍼드 의대 필립 하터 박사라는 분이 이런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답니다. 만약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를 해서 한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랍니다. 먼저 대륙별로 보면 100명 중에 57명은 동양인이고 21명은 유럽인이고 14명은 미주인이고 8명은 아프리카인이다. 성별로 100명 중에 52명은 남자고 48명은 여자다. 불신자 비기독교인들은 70명이고 기독교인들은 30명이 될 것이다. 80명은 자기 집이 없고 20명만 자기 집에 있고 50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지금 심각한 데 있을 것이고, 컴퓨터나 자동차나 이런 비율은 극소수 한두 명만 엘리트 계층만 있을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 없는 사람 없죠.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사람, 어떤 집은요 자가용이 2대, 3대도 있어요. 또 아파트라고 하는 최적의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한 70억이 넘을 텐데 이 70억의 인류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에서 2%에 해당하는 최고 엘리트 그룹, 최고 특수 계층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최상류층이고 우리는 행운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처럼 도로 잘 뚫리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이에요. 상류층이에요. 최상류층. 세계적으로 1% 내지 2%에 소속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누구 지적대로 우리는 불평불만, 감사를 모르는 감사 불감증 환자들,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게 다 무슨 뜻이냐? 좀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삐딱한 말, 비꼬는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불만, 더러운 말, 분노의 말,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어두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둠의 말, 이 어둠의 언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어둠의 말, 이 삐딱한 말들이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라고요? 4절 끝에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그 이유가 뭐냐? 감사의 말, 빛의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옛날에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천능하신 피, 희생양, 어린 양, 속죄양,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거든요. 어둠의 소속이었어요. 마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고 마귀 어둠의 영에 묶여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어둠의 말, 어둠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받아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빛의 언어, 빛의 말, 빛의 언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 아멘. 네.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 누에를 예를 들면, 누에, 이 누에가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요. 누에고치. 그래서 실을 뽑아서 누에고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고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에가 고치를 뽑아가지고, 입으로 뽑아가지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누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말을 해요. 입에서 누에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씨를 뽑아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내 집이 쳐지고 내 운명이 결정이 되고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없이 내뱉는 그 말들, 그 말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2령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미리 보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탐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12명의 두령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두령들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니, 가나안 족속들 저들은 네피림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래서 그 말, 그들이 말한 그대로 10명의 두령들과 그 10명의 두령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던 그들 그대로, 말 그대로 그들은요 메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뛰어다니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칼렙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말한 칼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밥으로 잡아서 정복했어요. 여러분,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말은 메아리처럼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큰일 납니다. 불평, 원망, 짜증, 저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 저주, 비난, 부정적인 말,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내 운명은 안 바뀌어요. 삐딱해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지 왜 가시를 봐, 가시를. 장미를 볼 때 항상 전와 가시, 왜 가시만 보는 거야? 꽃을 보지. 삐딱한 안경을 쓰고. 말은 습관이에요. 우리의 감사 습관, 감사하는 말 습관. 빛의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 감사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 그랬어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 불평은 불행에 빠지는 연습.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맞은편에 노 부부가 앉아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부인은 깡말라가지고 늘 꼬챙이처럼 그냥 우울하게 투덜거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이 청소도 안 돼 있네, 냄새가 지독하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음식이 안 맞다, 날씨가 흐리다, 당신 왜 넥타이가 그 모양이냐, 당신 왜 구두를 안 닦느냐, 계속해서 그 옆에서 부인이 잔소리, 불평, 원망. 그러다가 그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빈센트 필 목사님, 이제 미안하니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조업을 하시는군요. 무슨 제조업을 하시나요?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제 아내로 말하면 항상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매일같이 불평을 찍어냅니다.
그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감사를 쏟아내는 감사 제조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명한 총리가 있죠. 골다 메이어 여사.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위대한 여성이죠. 골다 메이어 여사. 이 이스라엘 총리 이 여사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겨서 참으로 감사하다. 왜냐하면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만 했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아요? 철새 미인이라면 공부를 좀 등한시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런 여성은 여기 없어. 이 메이어 수상은요,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인생이 앞으로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그 못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도 자기는 살 만큼 살았다는 거. 그분은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못생기기 때문에 감사한다. 또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자기는 재주도 없다는 거예요. 못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못났기 때문에, 재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못생긴 거 감사, 못난 거 감사. 그래서 그 못생기고 못난 것 때문에 자기는 오늘날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기도마저 안 하면 어떻게 살려고? 즉 메이어 수상은 자기가 못생기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못나고 못생기고 재주 없는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승리하게 했고 성공하게 했고,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못난 것이 감사, 못생기기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즉 뭐냐,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이 감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도 감사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감사할 때 약점도 강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대머리에 감사할 점 8가지. 우리 대머리 되시는 분들 양해를 해주세요. 대머리의 8가지 장점, 약점도 장점으로 바꾸자 그 얘기예요 지금. 첫째로,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없대네요. 그래서 대머리인 분들은 남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머리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쓰다듬어 주셔서, 아 귀엽다, 특별 사랑. 세 번째로, 대머리 중에서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거지 대머리 보셨어요? 또한 몇 번째인지 하여튼 성경에 대머리가 엘리사도 대머리, 엘리야도 대머리, 성경에 나와요 대머리라고. 또 그 다음에
대머리의 장점, 비누, 샴푸, 특히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고요. 이발사들을 편하게 해주니까 장점이고요. 하나님을 매우 편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는데. 또한 대머리는 분위기를 환하게 하니까, 머리 숱이 많아 새큼하면은요 어두워요. 근데 대머리는 환하잖아요. 이렇게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렸다. 행복한 사람 치고 감사 없는 사람 없고, 불행한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 약점을 감사하면 강점이 되고, 부족한 것을 감사하면 넘치게 해주시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하면 누리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국 불평, 원망의 인생으로 살 것이냐, 감사와 행복의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여 나를 불행에 빠뜨릴 것이냐, 감사하면서 나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냐, 각자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진노케 하실 것이냐, 마귀를 기쁘게 할 거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귀를 쫓아낼 것이냐, 이거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신경질 내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거는 마귀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범사에 늘 감사 습관, 감사 체질로, 감사로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 감사하는 생각, 이 감사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무엇을 하라? 감사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 감사는 말을 하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입은 가만히 있어. 생각은 잔뜩 쌓였는데 표현을 안 해. 그런 효과가 없어요. 감사의 말, 감사의 고백, 표현, 감사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감사의 말을 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 표현과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말이 어설퍼.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기미 기이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상을 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원자탄을 얻어맞고 일본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다 낙심해 있고, 사람들은 군인인 자기를 바라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일본이 이 꼴이 됐다 손가락질하고 노려보고 욕하고. 그래서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분노, 좌절감, 불평원망, 짜증, 폭력성,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혼자 그냥 막 불평하고 짜증 부리다가 급기야는 심각한 병에 든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병.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마비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저주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온몸이 마비돼 누워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후치다 씨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요. 소개가 돼가지고. 근데 후치다 씨라는 의사는 정신과 의사인데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후치다 씨라는 그 의사가 이 가와가미 이 기이치 씨를 이제 만나게 돼요. 찾아와서,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낫고 싶지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시키십시오. 다 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해보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믿을 뿐만 아니라 감사는 개뿔 뭐가 감사하냐. 난 그거 못하겠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하시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감사 못한다. 이 저주받은 나 감사 못한다. 나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겠다고. 사나이가, 대일본 제국의 장교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겨우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이제 겨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더 크게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크게 따라 살아. 더 따라 살아. 하루에 10,000번씩 하라. 나하고 약속하자. 여러분, 하루에 10,000번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기이치 씨는요, 온몸이 그저 마비된 상태로 있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불평을 마치고 이제는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이를 갈고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불평과 싸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천장에 떠나가도록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보름이 가고 드디어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는 거예요. 우울한 기운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맨날 신경질 부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 이제는 저주가 떠나갔어요.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눈빛이 달라져요. 하루는 막내 아들이, 그전엔 가까이도 못 갔죠. 날벼락 맞을까 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막내 아들이 그때 마침 이제 가을이라 감나무에 아주 그 붉은 홍시 익은 감이 있길래 따다가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문 열고 다가갑니다. 아버지,
감이 익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감이에요. 감 드세요 라고 침대에 가까이 가서 아버지한테 감을 내미는데 기이치 씨가 그래? 아이고 감사하다 하면서 감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던 사람이 손을 내민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막내 아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계속 감사해서 결국은 손이 풀리고 팔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허리가 풀리고 목이 풀리고 눈도 풀리고 완전 정상.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 고백을 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 거하십니다. 불평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불평, 원망, 비난, 짜증, 저주 속에는 귀신이 틈탄다고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 빛이고요, 불평, 원망, 짜증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감사 고백, 감사 찬양,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 제사예요. 감사 없이 그냥 받으슈 그게 아니라 재물이 비록 부족하고 예배가 부족할지라도 감사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고백을 좋아하세요. 고백. 여러분은 고백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도 고백을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복을 주세요. 신앙 고백.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저도 고백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고백들을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고백을 잘 안 해. 저도 잘 안 하고, 감사하다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 그게 잘 안 나와. 예수님도 고백을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었는지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 고백을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 이 친구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이나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유 그놈의 입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될 것 같다. 아 주께서 하시나이다. 답답한 인간이에요. 입 좀 벌려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제발 좀 입 좀 벌립시다. 사랑한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아멘.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놈의 입 뒀다 뭐해요? 불평 그만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표현 좀 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하기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야고보서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우리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예수님의 희생양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중생하여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선물, 혜택 받았으니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 표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제사, 감사 제물, 감사 제사, 감사 예배,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부부끼리도 더 나가서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모든 교우끼리도 우리 감사 고백, 감사 쪽지, 감사 편지, 감사 문자, 감사 표현, 감사의 고백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심령, 행복한 가정,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하도록.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의 표현이 얼마나 어설퍼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 돼요.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베풀어주신 은혜와 혜택과 그 축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 감사 제사 지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어떻게 잠잠히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입술을 벌려 고백합시다. 우리 소리를 내서 표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고, 또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을 떨어버리게 해달라고,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모두 고백과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자, 1, 2분간 입술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전능하신 주여,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어둠의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절과 그동안 얼마나 어둡게 살았는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그동안 저주의 말과 그동안 여러 가지 어둠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귀에게 씌웠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둠의 마귀의 세력을 떨어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입술을 벌려 사랑을 고백하며, 입술을 벌려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와 사랑을 표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소서. 오 적극적이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나쁜 습성을 버리게 하소서. 오 좋은 습관으로 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습성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여러 감사 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그 여러 감사 헌금, 장학 헌금,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양을 치며 또 여러 가지 식사봉사, 청소, 여러 음양봉사, 여러 봉사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을 따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 고백, 우리의 사랑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물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